헌금함 앞에서 깨닫는 순간.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한 주간은 하루하루가 슬픔의 심포니를 담은 악보에서 떨어지는 페이지 조각 같았다. 일요일 슬픔의 주제가 표면으로 부상한다.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는 동안 그리스도는 깨어진 가슴을 안고 울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월요일 아침부터 불협화음이 들린다. 예수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소리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후에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 예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종교적 체제가 가할 심판을 자초했다. 화요일 사람들의 질문은 연속해서 울리는 드럼 소리를 낸다. 첫 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낸 것이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소리를 낸다.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 후 예수의 어조는 신문하는 투에서 고발하는 투로 바뀐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심벌수처럼 쨍하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심판의 소리를 울린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는 한숨을 쉰다. 다시 어조가 바뀌어 이번에는 고발이 아니라 애가가 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 음에서 그의 공적 사역은 끝났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침묵이 흐른다. 쉼표가 된 것이다. 구세주도 심히 필요하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탈진했다. 그는 유월절 군중 틈에 휩쓸렸다가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있는 조용한 벤치를 발견한다.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의 눈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기 위해 줄 서 있는 12나팔 모양의 헌금함으로 쏠린다. 그 가운데 한 가부가 서 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부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제사장들의 자리처럼 중요하지 않다. 상인들의 자리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아와 나그네도 그 자리에 속한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자리다. 당신은 언젠가 새벽의 가수원에서 무화과 몇 개를 따기 위해 서 있는 그녀를 보았을 것이다. 또는 해질녘 밀려오는 그림자에 섞여 밀밭 귀퉁이에서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그녀를 보았을 것이다. 추수가 끝난 후 당신은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보았을 것이다.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나 절기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곳, 또는 결혼식을 위해 바느질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다. 그녀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겨우 지탱만 할 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루하루 산다. 한 끼 한 끼 해결한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지금 그녀는 조금 남은 수입을 손바닥에 꼭 쥐고 헌금함 앞에 줄을 서 있다. 동전 2입이다. 성전에서 받아주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다. 그녀는 말없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줄에 서 있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과부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천한 과부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이 분주했는지도 모른다. 6월절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을 계산하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는다. 주님 외에는. 그는 그녀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여러 해 바느질감을 들여다보느라 주름진 얼굴과 한때는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꿰맨 옷을. 그는 제자들에게 손짓해 모두 그녀를 보게 한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동전은 너무 얇아 헝금함에 넣을 때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 들리지 않는 소리가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진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 소리가 너무나 가냘프다. 너무도 가냘프다. 제자의 귀에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그들은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가 그 소리를 분명히 듣게 해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장면을 잠시 주의해보면 참으로 놀랍다. 예수가 멈춰 섰다는 것, 그가 주목했다는 것, 그가 아주 작은 몸짓 하나에 그토록 기쁨을 느꼈다는 것, 이것은 마치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가장 위대한 교향곡의 절정 직전에 멈추는 것과 같다. 오케스트라를 잠시 멈추게 하고 손을 귀에 모아 청중을 맨 뒤에 앉은 아이의 콧노래를 듣는다. 그리고 박수를 보낸다. 이 음이 예수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모른다. 음악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그가 듣고 싶었던 음악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적은 별로 없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던 백부장이 그런 음을 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음들은 예수를 멈춰 세운다. 그는 이런 음들의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박수까지 친다. 이것이 그날 성전 헌금함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음이 위선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음이나 예루살렘을 향한 슬픈 또는 장차 일어날 전쟁과 난리 소문에 대한 엄숙한 음과 더불어 나란히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화인지 마치 장례식에 앉아 바로 앞에 앉은 아이가 부르는 콧노래를 듣는 것과 같다.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미소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음이 구세주의 귀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슬픔의 긴 곡조에서 잠시 해방되는 순간이다. 당신은 주님이 들으신 그 음을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그분 마음에 울려 퍼진 그 음의 청아함을 모두 들을 수 있는가? 과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이때는 6월절이었고 따라서 헌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의 헌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예수 자신도 지적했듯이 부패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누가 힘들게 번 돈을 내어놓겠는가. 또 성전 뜰에서는 환차익을 챙기는 판이므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의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또 이토록 화려한 건물의 외형을 볼 때 그녀의 돈이 바르게 쓰이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야말로 누구보다도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성전보다는 그녀가 그 돈을 더 필요로 한 것이 사실이다. 그녀는 자신을 돌봐줄 친척도 없고 의지할 재산도 없다. 그 돈이 그녀가 가진 전부다.
그녀가 그것을 간직한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전부 드렸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그녀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간섭하지도 않는다. 누군가의 감사는 고사하고 주의를 끌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녀의 헌금은 어쩌면 사역에는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 작은 동전이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녀의 신실함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지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사는 믿음,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믿음,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을 이 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구세주가 가장 값비싼 재물인 자신을 바치러 가는 길에 한 푼보다 더 가치가 작은 그 헌금을 칭찬하시려고 멈추어 서신 것이다. 주님, 당신이 지니셨던 영혼의 고요함을 제게 주셔서 가장 시끄러운 시간에도 당신의 귀에 기쁨을 가져다 준 그 음을 저도 듣게 해주십시오. 또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녀의 헌신을 고귀한 것으로 평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또 제자들이 보기에도 영예스러운 자리를 그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말씀을 읽고 그녀가 거기에 그토록 조용하게 그토록 참을성 있게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된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영예스러운 그 자리를 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녀가 주는 교훈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제가 가진 돈이 적어도 또 그 돈이 제 손에 없어 앞날이 불확실해 보인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저의 앞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